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도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명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어떤 명절인지를 밝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명절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래서 본문에는 명절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10월 가을에 지켰던 초막절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 좁혀보면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이름 붙여진 연못 주위가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봐도 쉬프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제 양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쉬프게이트, 양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터는 1860년대에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발굴된 게 연못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발견됐고요. 두 개 합해서 넓이가 약 축구장 정도 넓이가 되고 깊이는 6m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그런 연못입니다. 거기에 행각 5개, 기둥 5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사방 꼭지점으로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개는 두 개의 연못 가운데 세워져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연못이 좀 구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하죠. 다리 저는이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육체에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고 혈기 마른이란 말은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우리말로 하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 놔두고 그 연못 주위에서 아침 이슬 맞아가면서 요새 말로 하면 1인 천막 치고 기약 없이 밤을 새며 지내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3절과 4절에서 괄호 처리를 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번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제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원문에는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 원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 썼을 오리지널 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사본들이죠. 요한이 쓴 오리지널 본을 후대의 서기관들이 베껴 써서 전하고 그런 사본들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헬라어 사본을 이제 각국의 언어로 다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이 더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하냐 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신뢰성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껴 쓰고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첨가가 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도 가장 이른 시기의 고대 사본들을 보면 이 괄호 안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NIV 성경도 4절은 없고 3절에서 바로 5절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괄호 안에 이 말은 원문에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후대의 서기관들이 그럼 이 병자들이 왜 연못가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첨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막 창작해서 첨가한 건 아니고요. 7절에 보면 병자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이제 병자가 한 게 사실이니까 병자가 한 이 7절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7절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후대의 서기관들은 이 괄호 안의 이야기들을 첨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전설대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연못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를 찾아가셨어요. 38년이라면요. 그것도 병을 앓은 기간만 38년이라면 참으로 긴 시간이죠.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이 38년이거든요. 신명기 2장 4절.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울로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그 해방을 경험하고 나왔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기간이 38년이에요. 한 세대가 죽는 기간이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남자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8년이라는 시간은 그 남자에게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작정하시고 그 남자에게로 직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네 아니면 아니요의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니요의 대답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남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그 남자에게로 직진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남자가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일, 더 위대한 일도 이번 기회에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상한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낫고 싶은 것이 당연했을 병자에게 묻는 질문으로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깊은 의미를 담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당연히 그런 깊은 의미나 알아채지 못하죠. 아니,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이런 대답을 길게 합니다. 7절,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물, 그렇죠? 그다음에 연못, 못 이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신락 같은 소망은 오직 연못, 오직 연못의 물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오직 자신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연못의 물에 걸고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이 전설대로 이 신비한 연못의 물이 병자들을 치유해 준다면 정말 이 연못은 그 이름대로 베데스다가 맞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바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죠. 바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 싱글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인데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 전설대로 이 신비한 연못의 물이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이 연못은 명실상부한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연못은 베데스다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동병상련이라고 평소에는 아픈 사람들끼리 연못 주위에서 지내면서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위로했겠죠. 하지만 물이 한번 동하기 시작하면 이 연못가를 지배하는 원리는 자비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낫는다는 것만 보면 자비가 분명하죠.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랬으니까 큰 자비죠. 큰 자비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자비를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자비를 얻을 수 있었어요. 2등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이름과는 달리 자비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벌한 승자 독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전쟁터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사실상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베데스다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 주위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던 수많은 병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언제 물이 동하나? 언제 동하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등만이 다 갖는 그 경쟁의 못 베데스다 주위에서 병자들은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제가 한 번만 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금. 첫째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 둘째, 내가 어떻게든 움직인다고 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38년 동안 병도 못 고치고 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 병자가 말한 두 가지가 모두 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고침을 못 받는 거, 자기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도 이 연못 주위에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맹인, 선천적인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들만이 모여 있거든요. 물이 동한다고 해도 쏜살같이 뛰어가지고 못에 들어가기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이 병자는 남에 대한 원망만 가득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원망하고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낫고 싶냐고. 그 말이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황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했을 것이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한 거겠습니까?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말이었겠죠. 선생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지난번 경쟁에서도 나는 졌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는 매번 저 연못의 물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이번 경쟁의 승자는 당연히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신세를 집시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요, 물이 아니라 말씀이었다고요. 모든 기대를 오직 신비한 물에 걸고 있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병자는 자기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못 안에 넣어주는 것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단지 도우미 정도의 역할만을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어떤 메시지는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아닌데 부차적으로 우리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단지 도우미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나는 너의 삶의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주인이 되고 싶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방법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 그 기대대로 고침을 받았으면요, 그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물은 평생토록 신비한 물, 치료의 물. 예. 우리도 그런 물들 많이 있다고 해서 막 받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의 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병을 알아온 이 병자가 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서 육신의 병에서도 놓여 안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상한 질문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병자는 스스로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을 들어준 들것, 자기를 들어준 들것을 이제는 이 병자가 그걸 들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 이어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코너로 몰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셈이었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는 짐을 옮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일에는.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자기의 짐, 이 들 것을 옮기는 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율법에도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는 만성질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줘도 되는 일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법을 어기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병자에게 너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볼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보고 안식일법 어겼다고 추궁을 하니까 나를 고쳐줄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래서 들고 간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사라지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러 성전에 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감사를 표현할 새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우연하게라도 뒤늦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는 어떻게 경황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감사를 표현 못했는데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다음 행보는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은 자기한테 화가 미칠까 봐 그 길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이제 알아냈어요.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성전에서 만났네요. 나사렛 예수,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에서는 5장서부터 예수 죽이기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게 다 이제 이 사람이 은혜도 갚을 줄 모르고 예수님을 밀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병은 고침받았어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 영혼까지 치유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으니 내 육체뿐만 아니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세요. 그리고 전설 같은 것에 미혹되어 살았던 내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세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병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병자는 38년 시달렸던 육체의 질병은 고쳤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있었던 그 고질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아까 이 병자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는 오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세상을,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연못에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냐고 들어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병을 고침받았으면 또 좀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하는데 병 고침받고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를 엄청난 자비를 입었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위협을 가하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밀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의식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예요. 오직 자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 병자가 병도 낫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갖기를 원하셨지만 이 병자는 단지 병이 낫는 기적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병이 낫는 기적만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오히려 그 기적이, 이 병자에게서는 그 기적이 그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인간에게는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본능과도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근데 가장 자기 중심성이 강한 때, 그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은 계속해요. 대인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여전히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교회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인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의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중에서 중보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서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는 욕심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남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지 내 욕심은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됩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게 이제 그분이 요청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드리는 게 이제 중보 기도잖아요. 근데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중보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를 덧붙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쉬운 예를 들면 배우자가 올해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올해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배우자를 대하는 내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내 태도, 내 가정에서의 내 역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내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이 좀 더 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좀 더 애써 보려고 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일단 많이 드리고 또 중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그렇게 이런 내용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극복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모든 일에 비판적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어릴 적부터 자기 의사와는 달리 그 환경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사신 분들,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신 분들, 주로 이제 그 장남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 장녀라서 어머니가
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힘든 부분들을 어린 딸에게도 많이 전가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커서는 자기 중심적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는 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디서 만나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다 베데스다 연못가인데요. 선착순의 사회고 무한 경쟁의 사회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누가 우리를 격려해줘요? 우리 사회에는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 상대를 제압하고 토론해서 이기고 그런 건 잘하는데 내 약점을 나누는 것은 정말 잘 못해요, 다들. 그런데 목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 좋은 일은 뭐냐고? 요새 집사님 힘든 일은 뭐냐고 물어주며 진정한 대화를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말? 목장 식구들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스스럼 없이 내 약점을 노출하면서도 그게 자존심 상함이 아니라 저도 목장에서 제 약점을 그냥 다 노출하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부부 얘기도. 하지만 목사인데 내가 자존심 상한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존심 상함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는 목장밖에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분들과 삶을 나누면 나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조금씩 극복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려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목장에 참여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용서해보고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해보기로 결심하고 실천해보면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이 미움받을 용기. 이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후편을 마케팅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 2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원래 제목은 그 행복해질 용기입니다. 행복해질 용기. 저도 첫 책만 읽어보고 후편은 못 읽었는데 서평에서 이런 부분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과제를 불리하게 사랑하는 것은 자네야. 상대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과제라네. 자네가 제어할 수가 없지. 자네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분리하고 자네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뿐일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해와 용서는 다르다고. 화해는 쌍방이 하는 거지만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화해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지만 용서는 내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나에게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분리해서 나는 일단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조금씩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3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변화를 포함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둘째, 목장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부디 선택하셔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셋째,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 중심성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어른으로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